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나누자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40년 동안이나 앉은뱅이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걸을 하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향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담대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승세를 꺾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시대에 움츠려들기 좋은 이런 상황에서, 핑계대기 좋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의 증인된 삶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부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권위를 가진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잘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때 당시 삶에 많은 영향력을 지녔어요. 아무리 믿는 자들이 5,000명이 넘었어도 그들의 권한은 산헤드린 최고의 의회의 발바닥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두려움과 걱정 없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껄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길거리에서 우리 드림트리 아이를 만났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큰 목소리로 그 여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더니 그 학생이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뭐야 쪽팔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옆에 친구들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명 연예인 수지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야 수지 닮은 누구야 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뛰고 도망가고 막. 저도 그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저에게 넌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면 그것도 믿는 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안 믿고 좀 권력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사내들인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내들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내 거래처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와 틀어지면 어쩌지?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작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또박또박 당찬 어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야. 나를 모태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내 하나님이야. 사내들인 공회를 한 방에 부수실 수 있는 분이 내 구원자야. 내가 배신해도, 내가 부인해도, 내가 거짓말해도 여전히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 아니 저 하늘에서 또한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 그들이 자신을 믿고 명예를 믿고 돈을 믿고 빽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명예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복음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시작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다고, 그리고 바라본 것들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머무신 것이 아닌 죽음을 뚫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확증된 사랑 앞에 당당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확증된 사랑 앞에 복음을 증거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마주하여 세상을 등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